분들과 주고받을까 하는 이 대화를 생각하면서 나는 뭐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왔는가를 어느 날 큰 회의에 빠져가지고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 나와서 흩은 소리 하러 안 온 건 사실인데 불행과 실제로 삶을 그래 못 산 이 아픈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지가지로 부끄러움과 그리고 많은 지탄 내지는 뒤로 많은 그 좋지 않은 얘기로 우후죽순처럼 솟는다든지 그런 걸 저는 잘합니다. 그러나 모두 꿋꿋하게 제 얘기를 잘 들어서 저한테 얻을 건 하나도 없고 이 입을 통해서 부처님의 사상을 전해 듣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는 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러 왔느냐 들어보시면 생각 있는 사람은 압니다. 저는 말장난하러 안 갔어요. 많은 학설이나 논리를 제가 하러 온 것 같은데 저도 남처럼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다면 웬만한 건 저는 다 외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어떤 말을 하러 왔는가 오늘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저는 절에 가서 산실이 21일 만에 부처님법, 즉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첫째는 법신, 청정법신이라 해가지고 청정이란 말은 우리 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한없이 빛나고 거기는 뭘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청정법신상을 제가 보았고 두 번째는 무한한 공덕을 지어야 되는 무한한 공덕신 복덕으로서 부족한 30 이상 80종류에 불가사의한 그러한 몸매인 원만보신 노사나부를 보았고 그리고 왜 여기 와서 공부를 부지리 해야 되느냐 불임문자를 가지고 종교의 종주를 알고 있는 잘못된 사고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난 누구도 겁내지를 안 해요. 조그마한 지식 아르마리 몇 개 가지고 깨달은 같은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이렇게 와서 공부하십시오. 나 아니라도 좋아요. 아무 데에 가서도 부처님 말씀한 데 가서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그래야만이 부처님 전 지혜와 신통을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은 어떻게 하면 장엄하고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 삼신으로 됐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밝히려고 저는 이 자리에 섰어요.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려면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 안에 부지런히 천만금, 억만금을 닦아서 내가 수단가, 아랑가, 저 벽지불가까지 도를 얻었다 하더라도 멸장 헛거라는 거는 여기 묘법연화경엔 얼마나 부처님이 강조하시는 줄 몰라요. 우리는 부처님 불법이 뭐냐 이랬을 때 아주 세상에 속견 좁은 옛 사람들의 얘기에 쏙지 말고 도통하는 거라고 그 부질없는 말에 쏙지 마십시오. 이 삼신을 얻어야 되는 사실을 나는 19살 때 절에 가가지고 37이 20일 만에 나는 육안으로 보았어요. 그러므로 그 얘기를 지금까지 했고 모든 내 책 속에는 그렇게 그러한 사상이 일목요연하게 그 안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많은 대석학들처럼 그 말씀들이 표현하는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매끄럽지 못한 이런 허점이 있으나 그러나 그게 무슨 그 대단합니까? 그 이미전들만 되면 되지. 그 안에 핵심만 잡으면 되지.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세속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의 김용옥 교수님이 나를 대변 잘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에 이 아무런 자격 없는 무자격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큰소리 치는 이 사람 얘기를 통해서 부처님의 저 최상성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뭐라 그러는 것을 아는 이런 기회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덕을 지어야 돼요. 복덕을 지어야 됩니다. 복덕을 짓자면 우리는 보현행자가 돼야 돼요. 보현행자가 되자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이 몸뚱아리 가지고 행하지 않고 말이나 이 머리를 천만년 억만년 굴려도 안 돼요.
그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시간적 차원으로 이렇게 밝히셨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불리는 것과 실제로 몸으로 행하는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시간적 사고를 가지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잣대로 제가 시간을 잣대로 재서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일체 대보살 마살들이 대체로 다 보현보살을 보지를 못한대요. 시방의 제부를 제하고는 보현보살을 보지 못한대요. 보현보살은 뭘 보현보살을 하는가? 자네가 행하는 거예요. 자네는 고개를 들고 내보는 게 보현보살을 미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요. 지구상의 모든 거리라든가 여기에 책이 돌아다니는 것도 보현보살이 미실적으로.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보현보살을 본 사람이 없어요. 대보살 마살도 볼 수 없다는 걸 석가모니 부처님이 밝혔었어. 나 석가모니 일곱은 여기서 10만원 국토 밖에 있는 극락세계 아미타불 세계에는 하루다. 그 극락세계 일곱은 성고장 세계 다른 부처님의 세계에서 보면은 하루다. 이렇게 하기를 무량 항아사 제부로 세계를 지나서 성보연하라는 세계에 계시는 보이덕 상왕 부처님 세계는 세계 하루예요. 거기 보현보살이 머물고 있고 거기 무량한 보현보살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보지 못한다 했어.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행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몸으로 행하는 것, 또 그 사람이 몸으로 행하는 것 이상의 공덕이 없고 복덕이 없고 지혜가 없고 신통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시작하시고 할 수 있으면 가슴이나 마음은 조금 접어둬요. 그러면 지금부터 살아오신 여러 가지 몸으로 행해보고 몸으로 행해서 얻은 걸 뭐라고 합니까? 체득이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수행을 통해서 본 걸 터득이라고 해요. 마침내 영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걸 터득이라고 해요. 우린 그걸 득도라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는 방금 내가 소개드린 바와 같이 허구한 말장난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여태까지 살아온 보현보살, 내가 행한 건 보현보살입니다. 몸뚱아리로 움직인 건 보현이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불렸던 어쨌든 행한 거, 내가 실제로 행한 것은 전부 보현보살입니다. 이 보현보살 지식, 쉽게 말하면 보현의 지혜, 즉 문수보살, 지혜는 문수라요. 보현의 문수, 보현이 가지고 있는 문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내면으로 지금부터 들어가요. 이거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지 바깥으로 찾지 마십시오. 이건 그러나 충분히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경험한 사실로서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자, 먼저 왜 묘법연화경을 읽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 저 밑에서 그런 어떤 법화경 강의를 시작하면서 타이틀이죠. 우리의 본래 타이틀. 왜? 외자가 붙으면 여기 육가원칙이 시작되죠. 육화원칙 6개, 왜냐하는 6개가 붙죠. 그 원칙이 왜 법화경을 우리는 수지 가져야 되고 독송해야 되느냐, 먼저 가지고 독송하고 서사하고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먼저 수지론부터 우리가 평소에 경험한 거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랑한 것이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고 늘 남아있지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누구에게 감사한 일을 당하면 영원히 잊어지지 않지. 나는 어려서 6살 때 우리 뒷집 아저씨가 시장에 갔더니, 촌시장에 갔더니 아이고 이놈 왔느냐 하고 이만한 거 하나 사주는 걸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생생하게 그대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기억된 사실을 이걸 우린 수지를 해요. 부처님 경전을 봤다면, 법화경을 읽었다면 법화경 읽은 그 내용이 그대로 내 의식 속에서는 그대로 뱅뱅뱅뱅 그대로 잠재해서 연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연인의 목소리 모든 게 향기가 그대로 남아있듯이 내 내면에서 지금부터 더듬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완전히 의식해서 내 가슴으로 담고 있는 것, 마음으로 담고 있는 것, 이걸 수지라 그래요. 수지. 반드시 우리는 부처님 경전은 수지가 돼 있어야 돼요. 묘법연화경 하면 묘법연화경이 그대로 경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전은 어떻다라 하는 그것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수지가 근사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뜻을 내가 수지하고 있어야 돼요. 찾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독송을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것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토요일까지 강의할 내용의 주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뭐를 모르고 있는가? 우리 이 육체는 무의식으로 살은 무의식에서 만들어져요. 이 살이 의식으로 만들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뭐를 대지 못하면 산을나 뭐나 이렇게 손가락 대야만 뜯고 찬 걸 알아요. 지 자신이 덥다 찬다 하는 걸 느끼질 못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의식의 차원이 있고 무의식의 차원이 있는데 우리 몸의 모든 내장이 움직이는 건 무의식에서 하지 의식에서 안 합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거리고 보는 거 이게 전부 무의식으로 합니다. 듣는 거. 의식으로 우리는 듣질 못하고 보질 못해요. 내 지금 방금 온천장 목욕탕에 가면은 아주 좋은 말을 걸어놨어요. 이문불청하고 귀로 듣지 않고 아주 근사한 말도 아주 그 도교에서 하는 말 이쁜 말을 써놨습니다. 귀로 듣질 아니하고 귀로 듣질 않는다. 그럼 뭘로 듣느냐 얘기죠. 이런 그 높은 얘기들이 지금 방금 얘기한 우리는 귀는 실제로 귀가 이것이 듣느냐 하면은 청각이라고 하는 의식이 듣기는 의식이 들어요. 그래 입을 불청하고 귀로 듣지 아니하고 귀로 안 듣는다. 귀로 실제로 듣는 게 아니고 듣는 자는 의식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귓구멍 이 자체는 콧구멍 이게 우리 몸에 안임이 있으니 육권 자체는 전부 무의식에 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이 무의식으로 된 걸 가지고 우리는 의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누나 깜빡거리지 말아라 하고 한참 있어 벌써 금방 피로해서 그만 눈에 핏발이 서고 마침내 눈이 멀어버려요. 이건 왜 그러냐? 무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의식의 유를 따라갑니다. 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의식의 유를 따라가지 의식으로서 무의식을 절대로 교화를 못 시킵니다. 지금 현재 이 세계 교육이 잘못돼서 모든 정신병 환자를 만든 이유가 되느냐? 의식을 가지고 무의식을 통제해보고 무의식을 갈고 닦아보려고 했던 것이 인류가 크게 실패한 겁니다. 3세 제부는 이미 그걸 아셨어요. 오직이 80% 99.9% 거의 200% 무의식 속에 살고 있는 이 중생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무조건 외워라, 읽어라, 자꾸 읽어라. 읽는 건 뭐냐? 의식이 하고 외우는 건 무의식이야. 자꾸 외우면 왜 뭐를 읽으면 읽어지. 자꾸 글자 읽으면 외워지지. 그 외우는 거 글을 보고 읽는 거는 네가 의식으로 하지만은 절절절절 나무라 다라다라 야나면 하나 바르게 세봐라 이 외워지는 거는 네 의식으로 안 해요. 이것도 잡고 계셔야 돼요. 모두 잡고 있습니까 이거를? 평소에 수지 독성을 많이 한 분 같으면 내 얘기가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내 얘기는 지금 머리가 헷가닥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보현보살이 머물고 계시는 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미 깨달음을 얻은 보현보살이나 부처님 세계 이런 재불보살들을 끌어다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에 그대로 존재해 계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보현문수부가 딴데 저 천만년 밖에 천만리 밖에 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 내면에 그대로 머물고 계시요. 촬영촬영에 그대로 머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이분이 기라고 내가 지금 데이터 시켜주는 요 아나운서 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잘 들어봐요. 왜 우리는 독송, 읽어야 돼, 읽을 독자입니다. 읽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의식을 갖다가 이 의식을 저 초의식으로 변형을 시키고 외울 송자 요거는 외우는 건 무의식하는데 외우게 되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초의식으로 뺑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옛날에 모든 성자들이 도를 통할 때 두 가지 길을 선택했어요. 무의식을 통해서 도통하는 길은 저 히말라야 산이나 저 단천집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팔다리를 묶어놓고 자기 사념이나 생각을 갖다가 전부
전부 벙어리를 만들어 무의식으로 집어넣으려고 애쓰는 것이 지금 현재 선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무의식을 통해서도 깨달음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설령 깨달아봐야 그거는 둥근 아라하니라 이래서 우둔한가에 들어가요. 인도의 성자 가운데 많은 분들이 무의식을 통해서 깨달은 분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한 양반, 마르시. 나는 누구인가 하고 그분은 무의식에 들어가는 분인데 그분이 얻은 경지가 아라한가. 그 불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 부처님이 말하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그걸 이 세상에 나와서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내 천수경을 부지런히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도 전화 왔습니다. 어느 스님이 천수경을 읽고 너무너무 많은 감명을 받았다. 그 감명이 뭐냐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말소리 들은 게 난 알겠어요. 뭔 소린가? 뭐를 지금 받았다 하는 걸. 자꾸 깨달아라 그러는데 깨달음까지도 초월해야만 거기 대열반이고 대각이고 그래요. 우리들이 깨달은 거, 그 깨달음까지도 초월이 돼요. 세간법을 초월한 아라한가를 초월해야만 저 대각의 경지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도 수무량한 급을 닦아야만 성불이라는 경지로 들어가요. 왜? 복덕을 부족해야 되고 신통을 부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어느 책에 봐도 깨달음을 초월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마 내가 자신있게 책에 썼지 누구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말이냐? 경전에 있어요. 있는데 해석을 그래 못해요. 세간법과 출세간법, 그리고 나는 최상선법을 설하는 사람이라고, 그 얘기는 참으로 누구도 못하는 소리입니다. 나치니시 선생님이 많은 말씀을 했지만은 세상을 초월하는 얘기, 저 마음을 넘어가는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지, 그 마음에 넘어간 그 깨달음을 초월하는 저 부처님의 경지로 들어가는 얘기는 한 말씀도 언급 안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대보살 마살입니다. 옛날에 유마와 존재가 유마거사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분은 묘희국에 사는 분으로서 그 500동자, 묘희국의 부처님 세계의 500동자 가운데 한 분이라는 사실도 나는 알고 있어요. 부처님 제자들이 대단한 경지에 갔다 이랬지만은 유마한테 가서는 가섭존자, 그렇게 모두 좋아하는 부처님 상수자 가섭존자는 밥빌로 갔다가 밖으로 놓고 도망갔어요. 부처님 상수제자 지혜제일, 지혜로서 누구도 못 당하는 사리부리 나무 밑에 앉았다가 유마가 와서 너무하고 앉았는데 참선합니다. 그걸 앉았는 게 참선인가? 그 말에 아무 대답을 못하겠네. 가만 앉아서 그 앉는 게 참선부터만 이 사람만 저 있는 돌이나 나무 덩거리 옛날에 고성불했겠네. 저는 이 얘기를 하러 이 세상에 나왔어요. 누구도 이 차원을 밝힌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전번 말씀드리기를 묘법연화경이 무엇인가, 묘법연화경의 대의를 내가 밝히겠다고 얘기했으므로 지금 내라는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일단 힌트를 드리면서 이 높은 차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묘법연화경을 읽어야 되는가? 왜 모든 강물은 바다로 들어가고 마는가? 왜 만초는 저 태양을 향해서 머리를 걸러 치솟고 있는가? 우리는 왜 경전을 드리는가? 물어볼 것도 없어. 저 높은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그냥 딱 돌리고 있는 해바라기의 우리는 그러한 수행을, 해바라기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는 거는 의식이고 송은 무의식인데, 의식과 무의식을 초의식으로 만들어서 저 부처님의 초차원으로 끌고 올라가는 그러한 비법이 우리 수지 독송이라는 속에 들어있으므로 부지런히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애들에게 자꾸 이런 읽히는 공부를 시키셔야 되고 뭐든지 외우라고 자꾸 강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걔들의 심성은 우리 의식이 아닌 초의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각성하고 있으면 차에 한번 실제로 다치고 있어. 차가 어째 되는가?
내 옆에 차가 5cm 앞을 오지는 못해요. 그대로 탕 튀어요. 우리는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항상 그 생각 속에 들어가고 육체 속에 들어가가지고 궁둥이 매로 두더지 매로 웅성거리고 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날아가던 새도 대가리 똥을 싸버려. 이 썩은 대가리 하고 다 그런 걸 준다. 그 다음에 왜 서사해야 되는가? 우리 육체 때문에 그래. 육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체는 완전히 100% 이건 무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자식 새끼를 새끼가 아니죠. 자식님 자공님들을 만드실 때 아이고 오늘은 요런 놈 만들자 하고 만들었단 말이라 어쩌다 보니 그런 게 나왔지. 이건 100% 이거는 무의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무의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각성이 있는 금빛나는 몸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다가 부처님 금빛이 번쩍번쩍 많은 부처님의 깨어있는 음성을 집어넣어야 되고 부처님의 각성의 이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되는 게 그렇게 하는 방법은 부처님 글자를 써야 돼.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아무 글자 쓰면 안 되느냐? 에? 자네 사랑한다 사랑한다 자네 애인 생각하고 사랑한다 민만져 쓰면 안 되고 외우면 안 됩니까? 이러지만은 똥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생각까지도 똥내가 나요. 거의 도인들은 알아요. 이 저게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도 압니다. 저 들어오면은 하면 집 앞에 저기 오면은 갑장 하나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만나면 꼭 갑장을 양해 구하겠어. 내가 오신채를 아직은 그냥 먹고 있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오. 사람을 접할 수가 없어요. 사람 못 접합니다. 생각의 냄새가 얼마나 크다는 걸 상상을 못합니다. 독한 마음을 먹으면요 그 독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독사가 눈을 딱 보면은 깨구리가 큰 깨구리가 꼼짝 못하는 거 봤을 기라. 그 독에 취해서 그래요. 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 알파나 감마선 같은 살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독기가 있단 말이에요. 성인은 뭐가 있겠어? 활기가 있지. 활기. 그러니까 성인은 상상만 해도 환희심이 나고 죽은 놈이 뻗들려 나고 그렇게 달마대사 같은 양반은 한번 눈만 푹 떨어져도 3000년 전에 죽은 송장이 벌떡벌떡 다 일어난대요. 근데 나 같은 놈은 무슨 소리 가물 깨깨 찔러도 씩씩 웃고만 잤잖아. 박수도 못 치고. 이거 저 도배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탁합니다. 그러나 일반 세속의 성인들보다는 월등하게 나아요. 세속의 어떤 성인들보다는 그런 스님하고는 얘기가 되질 않아요. 왜? 그래도 부처님 물이 조금 들었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옵니다만 법화경에서도 그 비유가 잠깐 언급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불법이 쇠퇴해서 불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불교를 믿는 사람이 쇠퇴인데 그것도 말법의 불법이 아닌 불법도 그게 약이 좀 됩니까? 물었거든요. 비유를 이렇게 하셨어. 누가 저게 옛날에 장사꾼이 있었는데 저게 지리산 오대산 가면은 참 토종꿀을 뜬다 그러니까 토종꿀 옆에서 봤다 이기라 본게 진짜를 따는데 참 그거 뭐 진짜는 벌써 냄새만 맡아도 벌써 하면 벌써 이 색깔 빛깔 향기가 벌써 다르기라. 딱 진짜는 에? 이게 정법이지. 정법은 그렇게 이제 다른데 이 사람이 오다가 와서 이렇게 이놈의 거 사가지고 이 한 통 이거 묵은데 뭔데까지 와서 가서 팔락하니까 큰 수입이 안 되겠어. 그래서 물을고만 그 다음에 그 뭐 한 대 좀 탔다네. 한 대 타가지고 반께 10병이나 된 게 파니까 이놈의 돈이 제법 남았는데 그 다음에 이거 띠가 간 사람이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단 나도 조금 썩자 이래가지고 조금 타고 이래서 50번째 가면은 그게 거의 맹물과 똑같대요. 꿀빨 이래요. 그래도 그 맹물은 맹물보다는 아니라 이랬어. 그래서 이 천도사 말이 좀 신통찮더라도 들어도 맹물보다는 낫긴 게네. 이게 없잖아. 이거는 왜 해설을 해야 되는가? 해설. 많은 걸 내가 보았는데요. 병아리도 그 알에서 못 나오면 볼 일이 없습니다. 알에서 나와야 그게 뭘지 행세가 뭔지 그렇지. 깨고 나와야 돼. 거기서 깨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해탈인데 해설하자면 해탈 지경이 열리지를 않아요. 자꾸 뭐든지 왜 하고 한번 의문을 가져보고 왜 내 머리는 이렇게 생겼을까? 어?
왜 자네 같으면 여기에는 숭토가 이렇게 생겼을까? 이랬을 때 의문을 가지고 올 필요는 있어. 그러므로 자네는 39살부터 50전 후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는 인생에 좀 꼬가 좀 심하다. 자네의 인생 기록이 거기에 나온다. 그래도 참 그때 이상하게 자네는 이 불법에 심취하기 시작했고 불법에 눈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네 나름대로 아무런 애군을 받지 않지. 보통 사람 같으면 자네는 내 제자니까 내가 막 말해도 괜찮지? 괜찮아. 여기 못한 사람 여자를 내가 뭔 소리 하면 삐져가지고 오다 나고 이걸 들어보서 내가 아무리 이 몸이 어떻게 잘 못생기도 부처님의 사상을 갖다가 머리에 담고 다니면은 흉이 전부 뭐가 돼? 길상이 되더라. 이것처럼 우리는 이 해설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맹목적으로만 자꾸 그냥 뭐 이 지식만 담고 다니면 지금요 다 지식을 담고 다니면 지금 실제로 영이 뭐냐 물으면 대답 못해요. 자기 내면에 이것이 이런 것이 영이겠지 하는 것도 잘 안 돼 있어요. 영은 이것이다 하고 탁 잡은 사람 눈빛이 나가요. 뭐 깨달음 자꾸 깨달음 얘기를 자꾸 들어놓은 게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깨달음 얘기를 뭐 노래삼아 하고 견성성불이라는 얘기를 막 하는데 견성이라는 그 견성 자체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뭐 하여간 막연하게 어떤 도인들 견성했다 그러더라 이래가지고 추상적으로만 자꾸 그것을 희구하거나 거기에 대한 뭔지 알지도 못한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다니면서 커피 밑잔 생기는 장사를 해먹고 다니니까 어째 되느냐 이 소리야. 그래서 이게 해설하는 거는 깨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수지해야 되는가? 개향이라. 왜 독송해야 되는가? 정향이라. 정이 돼요. 수지 독송을 하면은 반드시 정이 일어나요. 그냥 맹탕일에 앉아가 부친 경전 이리도 안 하고 애호도 안 하고 참선한다고 앉아봐야 아따 나무집에 놀러는 저게 빨리 되니까 미국 가보서 미국도 보이고 소리관 소련도 보이고 어디 천말 죽은 옛날 조상까지 다 보이고 가지고 보이가 무슨 뭐 해안이 영이 열려가지고 보면 얼마나 좋아요. 망상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이 일어나요. 그래야만이 수지를 함으로써 그 부처님의 상현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마음속으로 담고 있음으로써 내 청정한 우리가 250개를 지키고 뭐 84,000개를 지키는 그런 것이 부족된다 이 말이라. 그냥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봐서 잘 되는가? 며칠까지는 잘 지켜. 요즘 참 일찍이 저한테 그 따르던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은 비구니 스님인데 참 수행 도중에 아주 어려울 때는 수시로 밤이고 낮이 없이 묻습니다. 요즘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40살이 넘었으니까 나는 이젠 좀 밑에 몸뚱어리 성적인 게 좀 잠을 잔 줄 아는데 이제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이 각을래. 한동안은 나한테 반박을 하고 백백하고 달고 들었거든. 시집가거라 이 하면 팍팍하고 달고 들으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상상도 못했던 사건이 지금 몸에서 일어나니까 이게 왜 그러냐? 기도를 하니까 왜 다시 또 이런 생각이 전에는 없어졌는데 왜 다시 일어납니까? 묻는 기라. 근본 뿌리를 안 빼서 그러니라고. 근본 뿌리. 근본 뿌리는 어떻게 해야 빠집니까? 행위를 통해서. 그럼 나보고 뭐 어디 기생대가 말이야 했었대. 그래 예를 들면은 이 수지 독송하는 이런 해설하는 이 5가지 요건은 반드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한테 개향 정량하고 거기라 바로 그런 향을 우린 장엄을 해야 돼. 개장엄을 해야 되고 수지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개가 청정해지는 안 되지. 이념적으로 그것도 사상적으로는 하려면 군대식으로 되지만은 글쎄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어떤 계명에 의해서 하는 건 며칠 못 갑니다. 몇 달, 몇 년은 가요. 한 생은 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근본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이 지구상의 씨앗 중에요. 수십 년이 가도 그대로 다음에 숨 보면 싹 나는 건 율무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묵으면 씨가, 오래 묵으면 씨가 안 나요. 잘 아시지? 씨 안 나지? 이 농대 나오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하시고 심으면 씨가 나오는 게 있어. 그게 연밥이라, 연밥. 우리 연이요. 연 그거는 하시고 갖다 선거만 나는데 실제로 그거는 우리가 이런 아무 토양에 선거도 안 돼요. 저 산꼭대기나 이런 좋은 토양, 우리가 아는 이런 좋은 땅에 심어서는 안 돼요. 해초강에 집어넣어야. 그래, 왜 해초강에서만이 연꽃이 나는가? 그 신비만 알면은 왜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정답이 나와요. 시궁창에 들어가요. 그 몸뚱아리 아까 보현보살 얘기했죠. 그 보현보살은 바로 그 시궁창에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세계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비교한다면 상상을 못하는 세계예요. 실제 서가모니 부처님도 42항아사밖에 있대요. 이 얘기는 뭔 얘기를 하느냐? 그만큼 깊고 그만큼 뜻이 깊고 높고 무량하고 거기는 하나는 무량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왜 우리는 법화경을 독송해야 하는가? 방금 얘기처럼 수지함으로써 내가 개가 부족하고, 개가 부족하다는 건 몸에 뼈대가 그대로 집을 짓는데 건축 설계가 완전하다. 말하자면 기초가 탄탄해진다. 독송을 하지 아니하면 아까 이식과 무의식이 초창으로 넘어가질 않으니까 정이 일어나질 않아요. 정. 또 정이 뭐냐고 물으면 또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한 거 이랬는데 고만 웃기는 소리야. 고만 웃기는 소리. 그런 그 정은 없어요. 정이라는 거는 이 정인데 이 정은요 우리말로는 균형정자입니다. 균형정. 삼박자가 많은 걸 말해요. 몸과 마음과 뜻이 균형을 이뤘을 때 정이 생깁니다. 정이 잘 생기자면 독송을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경전을 부처님 독송하세요. 그 다음에 서사를 해야만 정량해가 일어나요. 해라고 하는 그때 가면 무의실상이 일어나요. 무의실상가 아니라 실제로 모양은 없는데 모양 없는 모양을 형이 불견이라 모양을 보지 않고 저런 모양을 어떤 모양을 보지 않고 봐야 된다. 이 소리를 유교의 도교에서도 그 집에 써놨어요. 도목방에. 네? 이불불청이요. 이 형이 불견이라. 형상 없는 걸 보라. 이거 잠깐 그래 해석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형상 있기는 있는데 형상 있는 걸 보지 말고 형상 아닌 걸 보라 이 소리인데 그게 뭐냐 우리들 각성이라. 네 안에 듣는 소리가 있고 없는 거를 듣는 자를 보고 이 소리다. 듣는 자를 듣고 모양을 보고 모양이 있다 없다 하는 걸 보는 자를 보라 이 소리가 하문으로는 그래 써놨는데 알 재주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도교의 대석학이라도 해석을 못해요. 말이야 잘하지 형상을 보지 말아라. 그럼 무채 그 봉사는 야 천지 온갖 도를 다 보겠네 그러면 귀로 듣지 말아라. 그럼 귀로 안 들으면 뭐 귀로 안 듣는 놈 벙어리 귀머거리는 얼마나 좋겠어. 그래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서사를 꼭 해야 되고 해설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묘법연화경의 본 그 대의가 뭐냐?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성불의 그 어떤 모체인데, 성불의 그 모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우리가 요 졸지에 성불을 하면은 전부 다 똑같이 부처님이 되는데, 부처님이 여러 사람이 부처가 됐기 때문에 한량없는 부처님의 그 안에 의식이 있을 거다. 응? 그래서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부처님의 장, 부처님의 모임, 말하자면은 의식의 장을 말해요. 의식의 장. 의식의 장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의 장을 말하지. 그러니까 많은 깨달은 분들이 그게 다 들어갔다 이 소리라.
예를 들면은 우리 바다에 가면은 거기 미시시피 강도 있고 우리 낙동 강물도 있고 세상의 모든 강물이 그 안에 다 있다. 이걸 갖다 우리는 한마디로 바다가 이러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열애장이라고 한다. 어시 그 바다를 갖다가 열애장이라 한다. 이렇게 아시면 정확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법화경을 독송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열애장으로 갈 수 없어. 다시 말하면 성불이 안 돼요. 성불이 돼야 되는데 전혀 성불이 되지를 않는다. 묘법연화경을 수지 독송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이 소리라. 자, 묘법연화경의 그 대의가 뭐냐 누가 물으면은 묘법연화경을 수지 독송 안 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은 영원히 성불 못한다는 사실이 거기에 밝혀져 있습니다. 또 묘법연화경을 만나지 못하면은 전혀 성불을 못할 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말할 것도 없고 첫째 부처님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묘법연화경을 내가 이 대도 이걸 설하는 것은 나한 성문 나한 벽지불가를 이해시키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했다. 성문 나한 벽지불가는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보니 처음부터 내 말을 따라라 나를 믿고 내 말을 그대로 외우고 수지 독송하면 성불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 말을 하려거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기라. 어? 그 뭐 정관왕 왕의 아들이고 뭐 독자로 나와서 뭐 지 말이 뭔데 뭐 이래 돼버리고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그 말을 누가 높이 평가하겠느냐. 안 한다 얘기라. 신뢰를 안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가만히 보니까 성불을 시키긴 시켜야 되겠는데 일단은 성불을 하자면은 이 기본 조건이 뭐가 있느냐. 이 사람들한테는 세상의 전부 애착을 가지고 이게 내 끼라는 소유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여기서 일단은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해방시키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일 먼저 네? 그 해방시키는 법을 사제법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사제. 이 제자는 모든 제 말하자면 모든 말씀을 결론적으로 내리는 결어 말하자면 결론어와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뜻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 이 소리라. 사제란 거는 네 가지로서 결정적인 뜻을 말했다 이 소리라. 사람이라고 하는데 육체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못 벗어나기 때문에 육체를 일단은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이 말이지. 육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육체가 있음으로 보십시오. 우리 몸뚱아리가 있음으로 뭐가 있습니까? 나고 생 늙고 늙고 병들고 병사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늙고 병들어 죽는 이 네 가지 문제는 육신이 없으면 없는 것이다. 맞아요? 육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이래서 장자님께서 그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무슨 병으로 돌아가시니까 한참은 하염없이 아내를 붙들고 죽은 시체를 껴안고 울더래요. 동네 사람이 보니 너무 눈을 보지 못하게 우시더래요. 그런 성자님이 아내를 붙들고 울 때 그 호국하시는 그 울음도 보니까 얼마나 시적이고 철학적이고 얼마나 고매하시던지 여보 당신 죽고 나면 수레바퀴 양쪽이 굴러가다가 한쪽이 달아난 것 같으니 어떻게 외발발통이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나를 두고 가시오 하고 그래 하염없이 붙들고 웅께네. 한참 울다가 가만히 생각할게 만달 무인이 뭐니 세상이 무상하고 아무것도 없는 걸 뭘 내가 그런 말을 하다가 왜 내가 아내를 붙들고 갑자기 이직이 됐는가 생각하니까 아이고 아니다. 내가 생각을 잘 못하고 있었구나. 아까 내가 세상 정으로 얘기했고 내가 이제 도로 얘기하겠다. 내가 우리 노자님 장자님 사상으로 지금 얘기를 해야겠다. 여봐라 네 뒷집에 가서 붓과 짐을 좀 빌려오너라. 죽과 병을 갖다 이렇게 뿜땀 장치고 붕치고 이게 벌레요. 저기 약장사 보면 발로 이렇게 쿵쿵하고 뭐 북치고 이런 거 있지요. 거기 본래 장자가 있던 겁니다. 그 장자가 개발한 악기라요. 마당에 나가서 쿵짝쿵짝 치면서 혼자 노래를 부르는데 이래 불러요. 여보 당신이야말로 이 장자보담도 참으로 이 세상을 먼저 깨달아 저 세상에 갔으니 당신이 몸뚱아리가 벗어났으니
춥고 배고픔이 어디 있을 것이며 이놈의 장자는 살아서 콧구멍으로 숨을 쉬니 바람이 없으면 깔딱 잠을 쓸 것이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다면 한냉에 뜰 것이니 당신이야말로 그 무거운 짐의 몸뚱아리를 홀딱 벗어놓고 어디론가 그 우중랑천으로 돌아갔으니 춥고 배고픔이 어디 있으며 한냉이 어디 있으며 늙고 죽음이 어디 있는가 어찌 내가 아내를 위해서 춤추고 장구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얼씨구 절씨구 그래 얼씨구 절씨구 나한테 이래 좋고 저래 좋고 춥고 배고픔 없어 좋고 죽고 날 일 없어요 좋으니 내가 장자가 어찌 춤추고 노래 부를지 아니하시는 안 된다. 예? 이 김용옥 선생이 또 언젠간 장자 강의 하시고 장자 철학은 지금 방금 얘기한 자기 아내 죽었을 때 참 비유 언설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버금가지 갈 수 없는 장자 그 비유어는 자기 아내 시체 붙들고 울다가 짐과 무거를 짊어지고 마당을 빙글빙글 치면서 그 불렀던 노래 그대 몸이 갔으니 춥고 덤이 어디 있으며 나는 이 몸 가지 있으니 천하를 다 알고 우주를 깨뚫은들 무슨 한냉에서 벗어났겠는가 그대는 나보다 세상의 고뇌를 벗어났으니 참 그대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걸 해탈을 하고 갔노라 내 어찌 춤추지 않겠는가 하는 소리를 했대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째야 되겠는가 이놈의 제자들은 생로병사에 걸려 있는데 이거에 전부 권리가 있는가 전부 고통스러운 거를 집착을 해요. 네? 내가 요 보살 오늘부터 좋아하면 오늘 저에게 놈하고 붙어서 연애할까봐 어이구 부도날까봐 또 걱정을 해야 되고 이놈의 자석 말이지 또 어째가 이거 좀 봐 이기 늙은 길에가 오늘 물감을 들이가 왔는데 아무래도 젊은 보살 들어오면 이쁘게 좀 보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짓을 했으니 이거 얼마나 가서 또 시커멓게 뭐 미쳤놈이면 늙은 길에 빠져서 또 그게 이 허연 털이기를 갖다가 깎아가지고 물들이고 앉아가지고 그 씻고 오면서 생각해도 한참 나도 가기는 뭐 한참 이렇게 간 사람이라 물이 가도 한참 갔어. 생각을 해봐. 그러니 이게 뭐냐? 이게 전부 고통을 갖다가 자꾸 주워 못와요. 자꾸 서사로 잠시도 고통을 안 묻으면 못 사. 이게 고집이라. 그리고 고집은 왜 그렇게 세요 그래? 네? 내가 이런 광장에 와서 웬만하면 내가 믿고 누가 믿더라서 그 법문은 들어주십사 하고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람들이 들어있거늘 많이 있거늘 그렇지 못하거든. 그건 왜냐? 무서운 고집 때문에 그래. 편견. 우리가 이 세상에 쓰는 말 중에 진열하는 말이 있거든. 뭐를 진열하거든가? 여기는 진열한 말은 우리말로 진열한 말은 이념도 편견도 불만도 욕구도 없는 있는 그대로 이걸 우리말로 간단하게 부처님은 진열하고 있어요. 불만도 없어요. 욕구도 없어요. 이념도 없어요. 그리고 편견도 없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열해요. 우리 있는 요대로 지금 현재 요대로가 도고 이게 깨달음이 뭐 그래요. 그런데 이다가 별별 종교업자들이 우리한테 온갖 색깔로 온갖 글자를 써가지고 정신이 복잡하게 됐어.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와서 사제법 선한 걸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제는 왜 선했는가 하는 게라. 사제 선한 게 불법은 아니라 이거는. 이 세상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전부 고통스러운 걸 자꾸 주무드는 골동품상을 하기 때문에 이놈의 골동품 장사들을 이걸 좀 갖다가 차단시키고 다른 장사를 시켜봐야 되겠다 해서 사제법을 설했거든. 그 사제법이 뭐냐 이게 뭐냐. 고집멸도가 사제벌도가 아니라 이 생로병사를 없애는 그 자체가 고집멸도지 실제로 수행시키면은 그게 아니란 말이오. 내 몸뚱아리는
사대로 돼 있고 지수화풍 사대로 돼 있으니 우리 몸의 피, 오줌, 똥물은 물이요, 따뜻한 건 불이요, 움직이고 사명은 바람이요, 그리고 찌꺼기는 흙으로 이 네 가지 큰 원소로 돼 있다. 그래서 사대라 하잖아. 이게 사제라. 이것이 흩어지고 나면 도대체 니놈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야. 아무리 바보이라도 생각하면 그렇잖아. 이게 사제법이란 말이야. 또 이제 사제법에 들어가가지고 할다 내 몸이 없으니까 고요해서 몸뚱아리가 사라지고 마음도 사라지고 저 의식을 구름처럼 정관시킨 그 아랑과 차원에서 거기서 수승한 사람이 벽지불가를 희망하는 거야. 벽지불가 아랑간 가긴 갔는데 뭐가 남아있느냐. 그러나 근본 무명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유해열반이라. 한 적이 있어. 잠깐 부처님이 시계한 자리라. 묘법연화경의 그 화성유품의 골자가 그 얘기 아니라. 너희들이 기름 물고 오다가 돌아가려고 하면 할 수 없이 내가 천막 텐트를 쳐놓고 잠깐 유숙하라고 했지. 이제 내가 부숴버렸다. 너희들 그런 자리 안만 찾아.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런 자리 찾아도 없잖아. 오통하려고 하고 수통에 애 썼는데 한 사람 뭐 갑장거 한번 쫓아다니봤자면 몰라. 봤으면 날 좀 속에 일어나 안 가보고. 그 갑장 가보나 안 가보나 내 집 구석에 들어가면 내랑 똑같아. 결론은. 그 없어. 그렇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수승한 차원이 뭐냐면 벽지불인데 벽지불과 차는 뭐를 가르치느냐. 이게 이제 12인연법인데 이게 이제 내일부터 깊이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 의식세계, 우리 내면의 세계, 정신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12인연법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제법에서. 일단은 사제가 되고 나니까 내 몸뚱아리가 없는데, 내 몸뚱아리가 없는데 너는 누구냐 하는 물으면 얼마나 웃기나. 너는 누구냐 이놈아 니놈이 없는데 뭐를 누구냐고 물어요. 어떤 놈이 물어요. 네 지수합병 흩어지고 난 다음에 네가 없는데 내가 누구냐고 물어. 나 참 우습네. 한번 그러면 묻는 자 누구냐 이래 들어가봐. 그러면 죽을 때까지 끝도 없어. 꽁지도 없고 대가리도 없네. 세상엔요 항상 의문은 답이 있고 답은 곧 의문이 됩니다. 한번 해봐요. 안 그런가? 세세선생 거짓을 해. 자, 오늘 우리 열애장설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뭐냐. 왜 부처님이 우리에게 수지독송하라고 했는가. 법화경을 우리를 모두 열애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성불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불과 벽지불이나 다른 차원은 뭐가 다르냐.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고요한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싹 쓰러져서 없는 차원에 넘어갔다 이 소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넘어갔기 때문에 별 쓸모가 없다는 기라.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한한 보고가 돼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충만하기를 부처님은 바랬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처님처럼 적절한 그 육신이 30 이상 80 종교 부처님처럼 완만한 육체를 장엄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무한한 지혜를 부처님의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경을 수지독송하라고 했고 그리고 부처님처럼 무한한 신통과 무한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사해설하라고 해놨어. 응? 자 그러면 그건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중독이 되도록 들었을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돼요. 아리스토 탈레스가 언제 어느 날 아침 일찍이 고개를 좌우로 한참 흔들면서 바닷가를 산책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희한 얄궂은 꼴을 보고 있었어요. 가다 보니 바닷가에 이상한 미치게 하나 봤어요. 누더기를 입은 어떤 거지 녀석이 조그마한 함지박을 하나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런 저때 가서 가만히 보니까 뭘 가지고 뭐 피레미 새끼를 잡아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함지박에다가 바닷물을 파다가 저가서 쫓아가서 붓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붓는 기라. 그 당시 뭘 하는 짓이요? 내가 바닷물을 말리려고 하는 짓이요. 내가 바닷물에 보석을 빠탔는데 내 보석을 찾으려고 하니 말이지 무적에서 바닷물 천상에 퍼내야 찾을 것 아니요. 헤헤이 빌어먹을 사람 다 왔네. 시상에 나는 바닷물을 보쪽받기로 퍼가지고 말려난 사람 오늘 처음 봤네. 에헤이 내가 한 소리를 당신이 하는구만. 바로 내가
할 수를 내가 할 수를 당신이 하는 수를 들으려고 내가 그래 바닷물을 폈소이다. 가고 내가 웃으면서 가거든. 미치게가. 그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피다가 말라 죽은 피타고라스요 내가. 꽃은 펴나간 게 놈들이 나를 보면 죽이서. 그래 피다고라스. 피다가 그만 고란버렸어. 아리스토텔레스. 아이고 여기가 알쏭달쏭하니까 만날 머리를 굴리거든.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의 시조야. 만날 철학적으로 뭐든지 사고를 하는 기라. 요래 사람마다 그냥 사람으로 안 보고 아이고 저거는 머리숱이 미깨지 저건 코가 저래 생겨서 했다. 신랑 보고 니겠과 아이고 저 며느리 보니까 돈은 구석구석이 감춰놓고 살겠다. 코가 밑으로 살짝 몇 뿌리 골라지면은 저렇게 삼치에 먹을 건 생을 두고 어떻게 한다더니 저렇구나. 아이고 머리숱이 보니까네 보들야들 하니까 저거는 어째 살고 편하게 아이고 안방 기생으로 살겠네. 이렇게 만날 이런 거 생각하는 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아무리 알고 알쏭달쏭하는 많이 알아도 탈탈 털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있질 않아요. 바로 이 바닷물 퍼는 비유가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무량수경에 나와요. 옛날 세자대왕 부처님이 법장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요. 법장비구가 세자제왕 부처님을 보고 너무너무 그 마음하고 거룩한 상우에 감복한 나머지 세존이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거룩한 빛나시고 위엄이 거덕한 그러한 상상을 불허하는 그러한 신몸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와 같이 빛나고 거룩한 몸을 얻자면은 일체의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해야 된다. 그러면 나도 세자대왕 부처님 말씀한 대로 나도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비록 너희들이 그 행하도 안 된다 싶으지만은 저 바닷물도 실제로 쪽박으로 파가지고는 아무리 갖다 부어봐야 그게 거기고 그게 거기지만 그 원력 앞에는 필히 그 바닷물이 마르고 만다 이랬어. 원력으로 말릴 수 있지만은 물리적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가 이거 지연차 열애가 이거 이목과 다 톡 터져 붙여댄다고 우리 강사장 어제가 그새 들고 까불지 말아라면 치워. 나도 영리한 놈 같으면 나도 이병철씨 아들 좀 둘째 시집 아들 좀 태어났으면 지금쯤 은하이 너무 자석하고 하라 탁 도장 찍어주면 그만 내 수십억 대 재벌이 됐을 낀데 불행하게도 없는 집에 태어나가 이거만. 얼마나 돈 때문에 한이 됐든지 병년을 번역해 돈이 없어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어. 내가 부잣집에 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와서 부처님 내가 말씀 우리 조선말로 내가 이 세상에 펴리라. 내가 이렇게 해놓고 가는 것도 그 어른이 앞으로 커가지고 부처님 경연할 때 행여나 알아 내 책 보시고 이 얘기 듣고 많은 부처님 경연 해석하는 사고에 도움이 되시는지 알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심지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열변을 하는 데 대해서 감사한 생각도 좀 가지고 다음에 우리 또 여기 와서 이번에 강의 모두 열심히 들어요. 그 중의사정 걱정하지 말고 내일 또 이렇게 모두 각각 채우고 아버지 엄마 죽은 거 빼고 와서 들어주십시오. 이제 내일부터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 내 몸은 어떻게 구성됐으며 몸에 있는 이걸로 시작해서 우리 정신세계 우리가 저 토요일날 봐서는 마침내 부처님의 열애장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는 알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오늘 결론은 뭔 얘기냐? 왜 묘법연화경을 읽어야 되느냐? 아버지로부터 유산받기 위해서. 간단히 유산의 정명사가 뭐냐? 묘법연화경이다. 믿고 안 믿고는 네 사정이요. 중생들한테 한 가지 복대가리가 하나는 있대요. 중생이 그게 무지하고 자네 같은 내 나이 뭉치는 참 인간 여러 가지로 볼품도 꼴품도 없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뭔가 누구도 못 침범하고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선택의 자유가 있다네. 꼴 좋은 선택의 자유는 있대요. 꼴 좋은 선택의 자유. 잘만 쓰면 우리는 성불하고 잘못하면은 뱅글뱅글 돌다가 꼬치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빙글빙글 하다 가버리는 기라. 그래서 우리 나무묘법연화경 왜 이러느냐?
누가 묻거든요. 오늘 이 대의의 요지는 뭔가? 법화경을 읽어야만이 수지독송 해설이 해야만 반드시 성불을 한다. 그건 뭐냐? 부처님이 너희들에게 내 자신을 가지라. 너는 내 자식이다. 너희 모든 보배를 가지라고 하는 바로 인감정민서라는 사실에 의문이 없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됐다고 확신하면서 우리 나무묘음연화경 같이 봉창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영간의 상불보살 아무의묘왕년하이그 영산에서 불보살 원이 차공덕 일제아등여 중생당생 금나무 동경무량수 개원성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없는 법을 설해주신 법사님께 앉아서 합장 3배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법회는 3월 8일 수요일 7시에 그리고 특강은 목요일, 오늘, 내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4일간 계속 특강이 있겠습니다. 오후 7시입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요 사홍선언과 사내가 맞춰놓은 참고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앉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홍선언과 사내가로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